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살아내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는 강한 질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배교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놓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이 백성만이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는 그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복을 받을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율법의 행위보다, 우리 자신의 공로보다, 우리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그 선행 은총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논쟁의 중심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는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부적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 역시 선언적인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의미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의의 출처, 의의 근본적인 생성의 원인은 바로 그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출발했고 의의 근본적인 그 발생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적인 실체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고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의라는 것은 의의 옷, 이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죄악의 문제에서 이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 신실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 역시 신약 백성, 곧 우리와 같이, 우리의 의와 같이 이 의라는 것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 안에서 죄의 이 죽음의 역사를 죽임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속의 반열에, 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그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상 중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 나보다 더 의로운 자의 공로가 의롭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상 이상을 진술하고 있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의를
선취하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의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 이제 의의 옷을 입었던 그 의와 같은 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이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 과정을 지나는 모든 이들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양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당시의 이방인들, 또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소외, 관계의 단절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의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이 칭의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보다 43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주어진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율법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율법에 선행합니다. 약속의 원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원리라는 것은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이어받을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역사의 흐름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된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거나 또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 성경을 의인화시키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작정되고 전하여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창세기 18장과 22장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고 말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생명과 또 영원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중심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실체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절대 순종하는 자와 절대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수준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수준까지 우리 인생에 그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전가받고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기반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칭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에게 이제 의가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며 큰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우리를 가르쳐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죄인이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동시에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orgiven sinn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중독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쫓고 무언가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이나 또 육체의 소유,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죄에 짓눌려서 죄에 굴복당하여서 세상의 수치와 모멸로 인하여서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마른 장작과 같이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복종할 때에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죄인의 상태에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란 삶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숙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나의 삶에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영광은 죽고 우리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현시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모두 믿음으로 의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클레시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본질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지만이 그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이 모든 넘어짐,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는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그 넓은 인생이라는 바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재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에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의 열매, 그 인내가 쌓여서 우리는 이제는 그 여러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충족받고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소망만이 남겨질 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올바른 개념 정리, 또 그 개념을 통하여서 그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그 올바른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해되지 않고 더디 이루시는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더 인내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편협하고 아둔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둔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구원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진유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유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진유 가족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날이 밝아올수록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평안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